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됩시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참된 안식과 그리고 거짓된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주일학교가 항상 주일 오전 9시에 시작이 됐는데요. 저를 비롯한 저희 반 아이들이 항상 10분씩 늦었습니다. 왜 늦었을까요? 혹시 이유를 아시는 분 아세요? 10분씩 늦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 아침에 8시 반부터 9시까지 재미있는 TV 만화 영화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TV 만화 영화가 뭐냐면 이거예요. 기차가 은하수 건너서 아닌가요?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면 이거 뭡니까? 은하철도 999. 항상 주일날 아침에 8시 반부터 9시까지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으니까 그걸 보고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10분씩 지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TV 만화 영화가 주일학교보다 더 재밌었는가요? 그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참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힘들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회개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떤 휴식이라든지 레저 문화를 즐기는데 아낌없이 투자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캠핑 문화에 지금 선풍적인 그런 붐이 일고 있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캠핑 인구수는 2010년도에는 60만 명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13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성장이죠. 게다가 올해는 300만 명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다 캠핑을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캠핑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휴식이라든지 레저 또는 오락이라든지 여가 활동을 통해서 삶의 질을 그렇게 높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휴식이라든지 또는 레저 문화에 젖어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이 휴식이라든지 레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신 다음에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 날 7일째는 어떻게 하셨죠? 열심히 일하셨죠? 아니고 안식하셨죠. 그래서 7일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계속해서 일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휴식을 취하고 레저를 즐기면서 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원리죠. 창조의 질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휴식할 수 있도록 하신 것 또는 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범죄 타락한 이후에, 세상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자리와 그 다음에 이 휴식과 레저라는 자리가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이 휴식과 레저라는 것이 차지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휴식과 레저를 즐기는데 익숙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좀 더 좋은 휴식, 좀 더 재미있는 레저를 즐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수입을 버는 이유가 뭡니까? 좀 더 즐기기 위해서예요. 좀 더 좋은 휴식처를 가기 위해서, 또는 좀 더 좋은 휴식처를 만들기 위해서, 또는 좀 더 좋은 레저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휴식과 레저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돼버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일을 하도록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일을 주신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된 모습입니다. 근데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거꾸로 주객이 전도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휴식과 레저를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돼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휴식과 레저라는 것이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이 휴식과 레저라는 것이 우리 삶의 우상이 돼버리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좀 더 좋은 휴식과 좀 더 좋은 레저 활동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빠져듭니다. 거기에 탐닉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이 결국은 황폐화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에서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휴식과 레저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제공하고 있는 즐거움과 기쁨은 잠시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거짓된 안식인 것입니다. 완전한 안식이 되지 못해요. 제한된 안식이죠. 영원한 안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휴식이라든지 레저가 우상이 되면 결국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피폐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즐기는 레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크린 문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는 한마디로 스크린 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마 사방을 둘러봐도 다 스크린으로 둘러싸여 있을 것입니다. TV가 있죠. 컴퓨터가 있죠. 20세기까지만 해도 컴퓨터가 어느 정도 스크린 문화의 주된 범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아예 들고 다닙니다. 컴퓨터를. 여러분 컴퓨터 한 대씩 다 들고 다니시죠? 뭡니까?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여러분 이 스마트폰 성능이 옛날에 과거에 잘 나가던 컴퓨터 성능과 맞먹습니다. 다들 컴퓨터 한 대씩 들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쏟아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영상물이 우리를 정신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이, 이 TV라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가.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텔레비전은 우리 삶을 허송세월하게 만드는 가장 주범입니다. 문제는 방송 내용이 저질이냐 아니면 유익하냐라는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송에서 끊임없이 쏟아놓는 프로그램과 광고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 가운데 탐욕의 씨앗을 뿌리고 색욕의 씨앗을 뿌린다는 사실이에요. 무방비라는 거죠. 무방비라는 거죠. 원래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사람들과 같이 어떻게 해요?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사람들과 교제하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결국 이 TV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그 하나님의 뜻을 파괴시키고 있다. 그래서 참된 인간의 모습을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TV 프로그램은 물론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무익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빼앗아 버리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TV가 없던 시절에는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여가 시간을 활용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거의 TV 세대이기 때문에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TV가 발명되기 전만 해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족들 같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오손도손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족들끼리 서로 장기자랑도 하고 했대요.
그리고 악기 같은 걸 동원해서 연주도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이웃집 사람들 초청해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교제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인간미가 풍기는 그런 삶의 여유를 즐겼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TV라는 것이, 이 TV라는 문화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고 나서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졌어요. TV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거기에만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쏠려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스크린 문화는 가족 간의 대화를 단절시키고, 이웃 간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사회에서도 고립되게 하는 그런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살다 보면 철저히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잘못된 스크린 문화는 결국은 자녀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스크린 문화에 빠져 있으면 자녀들과 대화하기 싫어하죠. 대화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문제,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돼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자녀들에게 똑같이 행동하게 되고 결국 문제의 악순환을 낳게 되는 것이죠. 컴퓨터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 게임도 지나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학교 생활도 엉망이 되고 더 이상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스크린 문화가 또 하나의 부작용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진지한 시간을 가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순간순간 휴식과 여가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스크린 문화 때문에 그것이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렇죠? TV 프로를 그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자신을 점검하고 자기의 방향과 자기의 영적인 상태와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거나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TV 프로그램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재미있는 영화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요즘 부모님들이 맞벌이 부부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꾸 칭얼대고 보채고 하니까 영유아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 해악을 주는지 몰라요. 연구 결과에 보면 유아기 때부터 스마트폰에 노출이 되면 두뇌 발달에 장애가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정서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데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얘기인즉 어릴 적부터 이 스마트폰 영상에 노출이 되면 이 뇌가 발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 쓰고 어렵고 이렇게 고민해야 될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심이 많이 없어진답니다. 그럼 뭐 어떻게 돼요? 화가 나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성질을 막 부리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잘못된 스크린 문화로부터 우리 자신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여가 선영 활동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이 휴식이라든지 레저라는 이 문화는 사실은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이 잘 이용한 툴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그 입지 기반을 어떻게 확고히 하기 위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대중문화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로마의 황제들이죠. 로마의 황제들은 두 가지만 딱 잘하면 장기 집권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뭡니까? 시민들에게 배불리 잘 먹일 수 있는 음식과 그리고 시민들이 정신을 팔 수 있는 대중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왕으로서 오랫동안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만든 문화가 뭡니까? 대중문화가.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원형 경기장. 그 원형 경기장에서 무슨 일을 했죠? 예? 그렇죠.
정말 그 검투사들이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처참한, 거기에 모든 로마 시민들이 열광이 되어져서 결국은 고리타분한 문제, 어려운 문제 고민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로마가 멸망하게 된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결코 이와 같은 세속의 문화 또는 대중문화, 로마 시대 때 로마가 그렇게 막 만들었던 그런 대중문화에 결코 휩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대중문화에 결코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놀아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삶의 우선순위와 삶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습니다. 삶의 수단과 방법과 결론이 다 복음에 있었어요. 삶의 목적이 레저를 즐기고 휴식을 더 많이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섬김을 받기 위해서, 또는 더 많은 여가와 레저를 즐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호사스러운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낮추시고 낮아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섬기려 오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았다. 즉, 휴식이라든지 레저의 문화가 우상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제자라면 마찬가지로 세상 문화에, 세상의 어떤 휴식과 레저의 문화에 휩쓸려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더 이상 이제는 나 자신만을 위한 휴식과 레저의 문화를 즐기지 않겠습니다. 그것까지도 포기하고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 속에서 휴식과 레저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과는 알게 모르게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삶에 있어서 휴식과 레저라는 것이 결코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정말 진실된 그리스도인은 삶의 기초가 휴식과 레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전부도 휴식과 레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진정으로 복음을 맛본 사람이라면 정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으로 죄와 사망의 그 죽음, 그 죄와 사망의 그 구속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린 사람이라면 동일하게도 레저라든지 아니면 휴식이라는 그런 삶의 그런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휴식이라든지 레저라는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명하게 자유케 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음의 능력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휴식이라든지 레저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세상의 어떤 휴식과 레저라는 것은 인생에게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줘요.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참된 안식입니다. 복음만이 죄된 삶을 그치게 만듭니다. 복음만이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만들고 이제는 어떻게 여유로운 영혼을 가질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점은 이것이에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자유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내가 개인적으로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나의 신앙이 정말 진정한 신앙이냐 아니면 가식적인 신앙이냐, 나의 믿음이 정말 올바른 믿음이냐 아니면 잘못된 믿음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레저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갈 때에 그것이 정말 깨어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정말 이 휴식과 레저라는 것, 세상이 주는 이 거짓된 휴식과 레저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몇 가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자유시간을 활용할 때에, 여가 시간을 활용할 때에 심사숙고해야 돼요. 내가 정말 이것을 해야 되나? 정말 이것이 의미 있는 일인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가 시간을 가지게 될 때에 무턱대고 소위 말해서 아무렇게나 여가 생활을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종이를 꺼내놓고 한번 적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뭘 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하면서 휴식 시간을 가질 것인지 한번 쭉 적어보세요. 그럼 몇 가지 목록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이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딱 내놓고 보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정말 나의 영혼에 유익한 것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인가? 내놓고 한번 평가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괜찮으면 동그라미, 그죠? 아니면 X, 그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으면 세모. 그렇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X는 과감하게 삭제하라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간을 낭비하도록 하는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TV 시간도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컴퓨터 게임하는 시간도 줄여야 되고요. 아니면 제한을 둬야 되고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절기 때가 매우 중요합니다. 절기 때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같은 동일한 절기를 만나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아니면 뭐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런 어떤 절기들을 만날 때에 특별히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주간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해외여행을 가버린다.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 거예요. 본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묵상해야 되고 주님처럼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데 해외여행 가 있다 하라고 한다면 쉽지는 않겠죠.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셔서 갔다 오실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코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영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프로그램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또 그 내용을 숙지하시고 영화를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영화들이 좋지 못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비기독교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반기독교적인 내용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유시간을 활용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자유시간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활용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 되었기 때문인 거죠. 이전에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했고 살아왔던 존재였습니다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이제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삶을 꾸려나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좀 내 개인적인 자유시간도 가져볼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놀면서 한번 좀 시간을 사용해 볼게요 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빚진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늘 삶 가운데서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가 시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여가 시간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또는 방법으로 여가 시간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준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방향으로,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활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렇게나 휴식을 즐기고 레저 활동을 했다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즐거운 것이 과연 이 세상에 있습니까? 정말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예수님보다 더 재밌고 예수님보다 더 즐거운 것이 과연 이 세상에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것은 착각인 것이고,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말인 거예요. 고백인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감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유시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경건의 시간, 묵상의 시간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너무 바쁠 때가 있어요. 분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억지로라도 끼워 넣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서 영적인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넌센스가 뭔지 아세요? 하루 세 끼 밥은 꼭 챙겨 먹으면서도 단 하루에 1시간이라도, 아니 단 몇십 분이라도 하나님과 만나지 않는다, 교제하지 않는다, 그건 넌센스라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아서 살아가야 될 존재가 그리스도인인데, 세 끼 밥 먹는 일에는 부지런히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영적인 생명력을 얻는 시간을 소홀히 할 수 있다 말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삶의 방향과 태도를 점검할 수가 있고요. 세상의 어떤 오락이나 유흥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자신을 어떻게 해요? 가다듬을 수 있는 거예요. 추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분명한 우선순위와 체계를 바로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어릴 적부터 경건의 시간을 가지도록 훈련시키고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나중에 자라서 어른이 되면 또는 삶 속에서 살아가다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진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요, 뜻하지 않은 고난과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가 시간을 활용할 때에 무엇보다도 있잖아요. 어떤 여가라든지 여가 활동, 어떤 레저의 어떤 아이템, 소위 말해서 레저의 어떤 도구, 툴 이런 것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과 교제하고 사람들과 교제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중점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람직한 여가 시간의 활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인간은 가장 정서적으로 풍성할 수가 있어요. 가장 정서적으로 순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도 물론 단절되겠죠.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단절되면 그 영혼은 정서적으로 매우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고립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가 시간을 활용함에 있어서도 개인적으로 영혼의 풍성함을 또는 정서적인 풍요로움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과 만나고 영혼들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확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에 모여서 대예배만 드리고 땡 마치면 집으로 싹 다 돌아가 버리면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바람직할까요? 아닙니다.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예배를 마치고 나면 동기끼리 모이고 부서별로 모이고 기관별로 모여서 어떻게 해요?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얼마나 많이 고양되는지 몰라요. 정서적으로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몰라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피차간에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을 그렇게 활용을 해보십시오. 여가 시간을 활용할 때 같이 오랜만에 친구와 만나서 커피 한 잔을 나누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아는 사람들과 같이 등산을 한다든지, 요즘 뭐 올레길도 많더라고요. 올레길을 한번 걸어본다든지, 그러면서 서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는 것 되게 중요한 것이죠.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예요. 휴식이나 레저 시간을 가지는 이유가 어떤 오락 그 자체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영혼들과 교제하는 것이 중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의미 있는 휴식이요 레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관심을 둬야 되고 영혼에게 관심을 둬야 돼요. 그것이 원리요 원칙입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요 원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시간을 활용하고 우리의 여가와 우리의 레저와 우리의 휴식 시간을 활용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레저라든지 휴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우상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서문의 성도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제 7월 달도 오고 8월 달도 오면 휴가철도 오고 또 여러 가지 휴식과 레저 시간이 가지게 될 텐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성경적인 방향으로
여가와 레저를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소문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